자, 기도합시다. 구하라, 그리하면 너에게 주실 것이요, 찾으라, 그리하면 찾아낼 것이요, 문을 두드리라, 그리하면 너에게 열릴 것이라고 기도하라고 하시는 하나님 아버지, 이 시간에 저희가 영과 진리로 하나님께 예배드릴 때에 성령님 친히 함께하옵소서. 예배를 통하여 하나님만 홀로 영광 받으시고 저에게는 한없는 은혜와 기쁨의 시간이 될 줄 믿사옵고 사랑의 예수님 이름으로 감사하고 기도하였습니다. 아멘. 우리 사랑하는 집사님과 우리 사모님, 오늘 참 좋은 날이죠. 새해 둘째 주를 맞아서 많은 사람들이 여러 가지 나들이도 하고 집안 행사도 하면서 예배를 소홀히 합니다만은 저는 하나님 앞에 먼저 예배드리기 위해서 이렇게 교회에 나와서 우리가 함께 서로 인사하면서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리게 돼서 정말 행복합니다. 지난주는 우리가 이제 한 해를 시작하면서 우리가 그 신년 예배로 새로운 피조물 답게 우리가 새롭게 살자. 그리고 과거는 최희준이 아니죠. 나훈아의 그 과거는 흘러갔다. 그런 노래도 한번 제가 하면서 과거에 얽매이지 말고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로서 서로 사랑하며 화목하며 살자라는 말씀을 전하면서 우리가 은혜를 받았었습니다. 자, 그러면 오늘은 우리가 함께 읽었던 마태복음 7장 7절부터 12절까지 말씀을 가지고 오늘 우리 교회의 올해 표어인 전심으로 구하고 찾으라 라는 말씀을 가지고 그 말씀을 근거로 삼은 마태복음 7장 7절에서 12절 말씀과 그리고 에레미야 29장 13절 말씀, 또 에레미야 33장 3절의 말씀을 가지고 우리가 함께 은혜를 나누고 싶습니다. 한번 따라합시다. 전심으로 찾고 구하는 교회. 예, 우리 교회 표어죠. 그래서 오늘 제목을 전심으로 찾고 구하는 교회로 삼았습니다. 오늘 본문 말씀은 예수님께서 새해 둘째 주를 맞아서 새롭게 시작하는 우리들에게 부지런히 힘써야 할 일에 대해서 말씀하시는데 그 말씀의 핵심이 무엇입니까? 포커스는 바로 기도예요. 그래서 오늘 색스폰으로 기도하세요 지금이라는 제목으로 특성도 연주를 했습니다마는 기도는 모든 문제의 열쇠, 특히 마스터키예요. 마스터키는 모든 문을 다 열 수 있듯이 우리가 하나님께 기도하면 막힌다면 열어지고 우리의 소원하는 바 모든 기도가 응답됩니다. 그러면 누구에게 우리의 소원을 우리가 구해야 하는가라는 것과 그리고 어떻게 구하며 우리가 구할 때는 어느 정도로 구해야 할 것인지 그 방법에 대해서 생각하면서 은혜를 함께 나누기를 원합니다. 첫째, 우리 하나님은 누구십니까? 만왕의 왕으로 전능하신 엘로힘의 하나님입니다. 그래서 보면 11절에 보면은 너희가 악한 자라도 좋은 것으로 자식에게 줄 줄 알거든 하물며 항차 저 하늘에 계신 우리 하나님께 우리가 구하는데 하나님께서 좋은 걸 주시지 않겠느냐라고 이렇게 반문을 합니다. 우리 하나님께 구하는데 하나님께서 좋은 걸 주시지 않겠냐라는 말씀이죠. 아멘이죠? 아멘입니다. 우리가 아멘을 자꾸 해야 해요. 아멘 하는데 복도 주시고 믿음도 더 성장한다고 그래요. 삼위일체의 하나님은 과연 어떠한 분이실까? 우리가 성경 중심으로 한번 말씀을 생각해 보고자 합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이 조금 길은데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 하나님에 대해서 찾아보니까 성경에 한 7군데에서 어떤 분인가를 쭉 설명을 해주더라고요. 그래서 그냥 그걸 전부 다 전하려고 합니다. 첫째는 뭐냐면 우주 만물이 하나님이 계신 걸 증거예요. 어떤 사람은 하나님 어디 계셔요? 나한테 그래요. 어떤 목사님 하나님 만나봤어요? 하나님 봤어요? 하나님 어디 계셔요? 막 반문을 하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잠깐 그런 대화를 했는데 시편 19편 1절에 보면은 하늘이 하나님의 영광을 선포하고 궁창이 그의 손으로 하신 일을 나타내는도다라고 말을 해요. 하늘이 하나님의 영광을 선포한다는 게
말하자면 우주 만물이 증거한다는 거죠. 하나님이 계시는 걸. 또 로마서 1장 20절에 보면 창세로부터 그의 보이지 아니하는 것들 곧 그의 영원하신 능력과 신성이 그가 만드신 만물에 분명히 보여 알려졌나니 그러므로 그들이 핑계하지 못한다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안 계신다고 핑계할 수 없다 라고 기록하고 있죠. 우주 만물의 움직임과 생명체의 그 조직이 아주 세밀한 질서 속에서 움직이는 것을 보아서 우리는 창조주 하나님이 계시는 걸 알 수 있어요. 그래서 이 말씀을 준비하다가 보니까 그 생각이 나더라고요. 어느 목사님이 그랬을 거예요. 전도사가 우리 사람이 한 가정에도 일남 이녀가 있고 뭐 이남 이녀 일남 있고 그러잖아요. 좀씩 다 남자와 여자 숫자가 달라. 우리 친척들도 보면 그러고 우리 주변 사람들. 근데 중요한 것은 이 나라의 모든 세계의 남자와 여자의 수를 합치면 같대요. 그게 하나님의 신비 아니냐. 하나님께서 계획한 것이다 라고 어느 분이 설명을 하더라고요. 그래서 그거 신기하네 그런 생각을 해봤습니다. 두 번째는 뭐냐면 양심이 증가한대. 베드로전서 3장 21절에는 물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부활하심으로 말미암아 이제 너희를 구원하는 편이 곧 세례다 라고 이는 육체 더러운 것을 제하여 버림이 아니요 하나님 향한 무엇이라고 하냐면 하나님을 향한 선한 양심의 간구이니 라고 선과 악을 분별해주는 양심의 소리를 우리가 들을 때에 하나님께서 계시다 하는 걸 우리가 알 수 있다는 것이죠. 세 번째는 뭐냐. 하나님의 존재의 세 번째는 사실이 증거한대요. 창세기 22장 11절에 보면 여호와의 사자가 하늘로부터 그를 불러 말하기를 아브라함아 아브라함아 하는지라 아브라함이 뭐라고 해요? 내가 여기 있어요. 내가 여기 있나이다 라고 이렇게 할 때 하나님 음성이 들렸어요. 지금 사실이 증거하는 걸 지금 말씀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때 어떻게 들렸냐면 이 아이에게 내 손을 대지 마. 그에게 아무 일도 안 일어날 거야. 내가 내 아들 내 독자까지도 아끼지 아니하였으니 내가 이제야 드디어 네가 하나님을 경외하는 줄을 내가 알겠노라 라고 음성으로 들려줬어요. 또 출애굽기 24장 16절에 보면 여호와의 영광이 시내 산에 머무르고 구름이 엿새 동안 산을 가리더니 일곱째 날에 여호와께서 구름 가운데서 모세를 불러요. 또 욥기 42장 5절에서도 보면은 욥이 회개할 때에 내가 주께 대하여 귀로 듣기만 하였사오나 이제는 뭐라고 고백을 하냐면 눈으로 내가 눈으로 주를 배우나이다. 전에는 듣기만 했는데 이제 내가 눈으로 주님을 배웁니다 라고 이렇게 모세가 고백을 해요. 많은 선지자들이 하나님의 음성을 듣거나 또는 환상의 계시를 통하여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체험합니다. 저도 이제 고등학교 재수할 때 이제 그 신앙생활을 좀 쉬고 대학을 들어가고 나서 신앙생활을 하려고 했어요. 근데 그때 이제 가을에 보면 하늘이 맑잖아요. 근데 갑자기 하늘에 막 이렇게 십자가가 나타나더라고요. 저 이제 원고에 없는데 음성과 계시를 얘기하니까 생각나서 하는 거예요. 십자가가 나타나고 내 괄목이라고 하잖아요. 눈을 이렇게 닦고 이상하네. 하늘에 왜 갑자기 십자가가 나타나? 내가 잘못 봤나? 혹시 굴뚝 같은 게 있는데 아니면 안테나. 옛날에 안테나 있었어요. 안테나가 바람에 흔들리니까 이 안테나가 그러면서 그 십자가가 하나가 막 사라져가면서 여러 개로 흩어지더라고. 분열돼갖고 제가 마음속으로 혼자 야 저게 십자가가 아니라 안테나가 바람에 부니까 바람에 흔들려서 내가 잘못 보는 거 헛보는 거 아닌가 했는데 그 안테나 십자가가 싹 사라지고 나서 큰 구름이 막 몰려들더라고요. 그래갖고 양쪽으로 큰 구름 이렇게 두 개가 만들어지더만 그 가운데가 큰 길이 생겨 대로로. 그리고 좀 이따 사라져버렸어. 그래서 내가 저 언덕에 지나는 하늘나라가 있는 것 같다 그런 생각이 오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그날 바로 군산 성모학교 다니는데 청년 때 교회 가서 철야를 하고
지금까지 주의를 한 번 범했어요. 지난번 중국가 설교를 할 때. 그래서 내 마음에 많이 양심의 가책을 느끼고 앞으로는 어떠한 일을 써도 주의를 성사하려고 합니다만은 이와 같이 저도 그러한 그 환상을 한번 본 적이 있었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이와 같이 음성과 환상으로 이렇게 보여준다는 거예요. 아마 그때 그걸 안 보여줬으면 그때 쉬다가 그냥 신앙생활 안 하고 오늘날 목사도 안 되고 그랬나 몰라요. 또 성경이 증거합니다. 성경 여러 군데서 하나님의 존재에 대해서 증거하고 설명하는데 예를 들면 구약성경 첫 번째가 뭐예요? 창세기잖아요. 창세기 1장 1절에 보면 뭐라 그래요? 태초에 누가?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셨다라고 기록을 합니다. 출애굽기 3장 14절에서도 스스로 계신 자라고 말합니다. 하나님이 모세에게 이르되 뭐라고 말씀하셨습니까? 나는 모세에게 하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나는 스스로 있는 자야. 원래부터 있는 사람이야. 라고 이르시되 너는 이스라엘 자손에게 이같이 말하기를 스스로 있는 자가 나를 너희에게 보냈다. 라고 하면서 이사야 40장 또 26절에 보면 너희는 눈을 높이 들어 누가 이 모든 것을 창조하였는가를 한번 봐라. 주께서는 수요대로 만상을 이끌어내시고 그들의 모든 이름을 부르시나니 그의 권세가 크고 그의 능력이 강함으로 하나도 빠짐이 없느니라 라고 하면서 과연 그 누가 이 세상의 모든 걸 창조하였는지 한번 생각해봐 라고 이렇게 창조주 하나님을 기억하라고 그랬습니다. 우리 하나님께서 만드셨다는 거예요. 이것도 누군가는 씨를 심고 나무를 심어서 꽃이 피게 만드는 거 아니에요. 응? 이 마이크도 누군가는 만든 사람이 있거든요. 제 신발도 지금 신발 편하게 오면서 아유 이 신발 왜 이렇게 편해 참 좋네 하는 걸 느끼는데 이 신발도 누군가는 만든 사람이 있어요. 그렇듯이 이 우주 만물도 만든 창조주가 있는데 그게 누구냐? 하나님이라는 거예요. 그리고 또 예수님께서도 증거를 해요. 요한복음 12장 44절에 보면 마지막 날과 심판에 관하여 얘기를 하면서 예수께서 외쳐 이르시되 나를 믿는 자는 나를 믿는 것이 아니라 나를 보내시는 이를 믿는 것이다. 예수님이 그렇게 말했어요. 나를 믿는 건 나를 믿는 게 아니라 나를 보내신 하나님을 믿는 거라고 요한복음 12장 44절에 이렇게 아버지 하나님에 대해서 제자들에게 가르치셨어요. 또 성령님께서도 증거를 합니다. 로마서 8장 14절에서 16절에 보면 물은 하나님의 영으로 인도함을 받은 사람은 그 하나님의 아들이라. 하나님의 영으로 인도함을 받는 사람이 하나님의 아들인데 너희는 다시 무서워하는 종의 영을 지배받지 말고 양자의 영을 받았기 때문에 우리가 뭐라고 한다고요? 아빠 아버지라고 부르짖느니라 라고 하면서 성령이 친히 우리의 영과 더불어 우리 하나님의 자녀인 것을 증언한다라고 성령님께서 친히 우리가 양자의 영을 받았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된 것을 우리는 자부심을 갖고 살아야 해요. 참고로 성령 홀리가스트 이 성령은 거룩한 영은 모든 것을 알게 하신대요. 통달하게 하신다고 합니다. 그래서 어느 목사님은 또 그런 말도 하대요. 자기는 부흥회를 가든지 뭐든 가든지 준비는 물론 잘하겠지만 그때 성령께서 감동을 주는 대로 전한다. 그래서 무엇을 전할까 염려하지 않는다 라는 말도 들어본 적이 있거든요. 이와 같이 성령이 우리로 하여금 모든 걸 알게 통달하게 하신다라고 합니다. 그래서 고린도전서 2장 10절에 보니까 오직 하나님의 성령으로 이것을 우리에게 보이셨으니 성령은 모든 것, everything, 모든 것, 곧 하나님의 깊은 것까지도 통달하게 한다라고 말씀합니다. 그래서 스데반도 예수님이 하나님 우편에 서신 것을 보았다라고 했어요. 사도행전 7장 55절에 보니까 스데반이 성령이 충만하여 하늘으로 주목하여 하나님의 영광과 및 예수께서 하나님의 어디에 우편에 서신 것을 보았다라고 성경이 기록하고 있습니다. 사도행전 7장 55절에서 또 많은 사도들이 증거를 해요. 사도 바울은 고린도 후서 12장 1절에서 다음과 같이 고백합니다.
무익하나마 내가 무득불 자랑하느니 주의 환상과 계시를 말하리라. 겸손하게 그가 보는 환상과 계시에 대하여 자신의 체험담을 말합니다. 저도 아까 고등학교 시절 그 체험담, 하늘 위에 십자가가 나타나고 그 환상을 본 것을 잠깐 전했습니다마는, 사도 요한은 요한일서 1장 1절에서 태초부터 있는 생명의 말씀에 관하여는 우리가 들은 바요, 눈으로 본 바요, 자세히 보고 우리의 손으로 만진 바라 라고 이렇게 말하면서, 그 뭐예요? 예수님은 사랑 예수님이잖아요. 예수님을 단적으로 압축해서 표현하면 뭐냐면 생명과 진리예요.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갈 자가 없다, 올 자가 없다 라고 이렇게 말하잖아요. 그래서 요한계시록 1장 1절에서는 예수 그리스도의 계시라, 이는 하나님이 그에게 주사 반드시 속히 일어날 일들을 그 종들에게 보이시려고 그의 천사를 그 종 요한에게 보내어서 알게 하신 것이다 라고 하면서, 사도들 역시도 환상과 계시를 통하여서 하나님이 살아계신 것을 증거하고 있습니다. 이와 같이 좋으신 능력이 하나님은 우리가 구할 때 악한 자라도 자식이 달라면 좋은 걸 주는데, 하물며 하늘에 계신 우리 하나님께서, 좋으신 하나님께서, 금방 제가 오래 말했잖아요. 하나님 어떤 하나님인가? 이러한 하나님께서 우리가 구할 때, 우리 올해의 교회 표어가 전심으로 찾고 구하는 교회. 그래서 먼저 우리가 찾고 구할 때 우리에게 주시는 분이 하나님이신데, 그 하나님이 어떠한 분인가를 길게 설명을 이렇게 했습니다. 우리 하나님은 절대자요, 권능자요, 초월자, 엘로힘의 하나님입니다. 문제는 우리가 구하지 않기 때문에 안 주는 거예요. 스바냐 1장 6절에서는 여호와를 배반하고 나르지 아니하는 자들과 여호와를 찾지도 아니하며 구하지도 아니하는 자들을 어떻게 한다고요? 무섭더라고요. 멸절하리라 그랬어요. 멸망시키고 단절해버린대요. 그렇기 때문에 어떻게 해요? 우리는 구해야 합니다. 우리가 하나님께서 스바냐 오늘 1장 6절에서 말하는 것처럼 우리가 구하지 않고 그리고 찾지도 않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지 않는다는 거예요. 우리도 그렇잖아요. 어린아이도 어때요? 배고프면 울어야 하잖아요. 그래야 우리 어른들이 보면 저놈이 배고픈가 보네 하고 젖을 주고 먹을 걸 주듯이, 우리 하나님께도 우리는 필요한 것을 가만히 있으면 알아서 주시겠지만 안 돼요. 구해야 해. 찾아야 합니다. 아멘이죠? 그러므로 우리 성도들은 항상 깨어서 하나님을 경외하며 겸손한 마음으로 회개하고 말씀을 꽉 붙잡고 뭐 하면서 살아요? 에스크! 구해야 해요. 에스크! 구해야 하나님께서 주시는 것입니다. 하나님 어떤 분이시냐? 좋으신 하나님입니다. 그래서 저는 이제 이걸 여기 안 나온 줄 알고 가스펠 집에서 찾아서 북산에 갔더니 여기 나오더라고요. 한번 같이 불러봅시다. 좋으신 하나님, 노래로 한번 해봐요. 좋으신 하나님, God is so good. 한번 같이 소리내서 불러보겠습니다. 그 좋으신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입니다. 좋으신 하나님, 좋으신 하나님, 참 좋으신 나의 하나님. 우리의 기도를 응답해 줍니다. 우리의 기도를 응답해 주. 오늘 주제가 기도죠. 참 좋으신 나의 하나님. 여기까지 합시다. 우리에게 한없는 축복을 주시는 참 좋으신 우리 하나님. 그래서 주 이름을 우리는 찬양해야 합니다. 찬양은 뭐예요? 감사의 표현이에요. 그리고 곡조부는 기도래요. 그래서 우리는 감사한 마음으로, 우리가 기도가 막힐 때, 기도가 잘 안 될 때는
찬송을 막 부르라고 그러더라고요. 그 하늘문 열리고 바울과 실라가 한밤중 기도하고 찬미하며 옥문이 열리고 옥토가 움직이며 이적과 기사가 일어났죠. 그래서 구하라 찾으라 문을 두드리라. 오늘 말씀하시는 대로 우리는 간절히 찾고 구해야 합니다. 우리 하나님은 참으로 좋으신 하나님입니다. 참으로 좋으신 하나님. God is so good. 하나님은 참으로 좋으신 하나님이라고 노래하고 있습니다. 요한일서 4장 16절에 보면 하나님 우리를 사랑하시는 그 사랑을 우리가 알고 믿었노니 하나님은 무엇이라고 말합니까? 하나님은 사랑이시라. 하나님은 사랑이시라. God is so good이라고 우리 하나님은 사랑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사랑 안에 거하는 자는 하나님 안에 거하고 하나님도 그의 안에 거하시느니라. 아멘이죠. 고린도전서 13장은 사랑의 장인데 사랑이 없으면 아무것도 아니야. 산을 옮길 만한 믿음이 있을지라도 친구를 위하여 내 목숨을 내어줄지라도 우리는 사랑이 없으면 아무것도 아닙니다. 그러므로 사랑, 믿음, 소망, 사랑 이 세 가지는 항상 있을 것인데 그 중에 제일은 뭐라고 합니까? 사랑이라 라고 로마서 13장 13절에 사랑을 말하고 있습니다. 두 번째는 구하라 찾으라 문을 두드리라고 합니다. 본문 7절에 보면 뭐예요? 구하라 그리하면 너에게 주실 것이요 찾으라 그러면 찾아낼 것이요 문을 두드리라 그리하면 너희에게 열리리라 라고 기도는 모든 문제의 해결의 열쇠 답이라는 거예요. 우리는 이 세 가지 방법 구하고 찾고 문을 두드리는 방법을 세 번이나 반복적으로 강조한 것은 얼마나 기도 구하고 찾고 문을 두드리는 것이 중요한 것인가를 잘 말해주고 있습니다. 사람이 필요한 것을 구하지 못하면 금방 낙심하고 포기하고 단념해 버립니다만은 그래서 주님께서 낙심하고 포기하고 단념하지 않도록 구해 안 돼? 또 문을 두드려봐. 그리고 찾아. 무슨 반복적으로 방법을 강조하신 것입니다. 끈질기게 낙심하지 말고 간절히 구해야 응답받습니다. 결국 구하는 이마다 받을 것이요 찾는 이가 찾을 것이요 두드리는 이에게 열릴 것이라고 희망을 갖고 확신을 갖고 구하라고 말씀합니다. 저는 오늘 이 말씀을 준비하다가 우리 교회 올해 표가 전심으로 찾고 구하는 교회 마태복음 7장 7절을 우리가 근거로 삼았는데 오늘 여기 한번 봐봐요. 강대상 앞에 한번 읽어봐봐요. 네, 이걸 지난주 맡겼어요. 이 교회 모든 간판 맡긴다 했더니 10,000원 주더라고요. 그냥 준 거지. 이걸 디자인하고 나한테 보내고 만드는 그러니까 그냥 준 거예요. 괜찮죠? 색깔하고 맞춰가지고 2가지 안을 보냈는데 이걸로 결정을 했습니다. 그래서 저는 이제 이걸 보면서 늘 간절히 찾고 구하는 우리 교회가 되고 그런 사람이 되기를 간절히 바라는 마음으로 이렇게 여기다 붙였어요. 우리도 같이 우리 집사님이나 사모님도 우리가 간절히 찾고 구하는 성도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오늘 말씀 읽어주는 마태복음 7장 7절을 오늘 그 성경으로 한번 현대어 성경, 영어 성경을 한번 찾아봤어요. 그냥 잘 아는 말인데 ask, 구하라, and 그러면 you, 당신이 receive, 받을 것이요. 그리고 seek, 찾으라, and 그러면 you find, 발견할 것이다. 그러죠? knock, 문을 두드리라. The door knock. 문을 두드리면 어떻게 돼요? will be opened. 문이 당신에게 to you, 당신에게 열린다라고 이렇게 말하고 있더라고요. 문이 활짝 열리는 것 같은 기분이 들더라고요. 밤에 이제 이걸 말씀을 준비했는데 주로 저녁 깊은 밤속에 이걸 말씀을 준비하는데 이거 보니까 뭐라 했어요? 문을 열면 확 열린다 하니까 누가 문을 열고 들어오는 것 같은 생각이 들더라고요. 근데 한번 나 혼자 있으면서 문을 쳐다봤었어요. 그런 기분이 들었었습니다. 우리는 올해 새로운 한 해 생명을 연장받고 또 시간이라는 세월이라는 선물을 받았습니다. 허송세월하지 말고 세월이 악하다. 때가 악하니라. 살같이 빠른 광음 지날 때에 부지런하게 게으르지 말고
열심을 품고 주를 섬기라 라고 말하고 있지요. 우리는 후회하지 않도록 하나님께 좋은 것을, 값진 것을 구하고 찾으며 문을 두드리는 복된 새해가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특별히 오랜만에 오늘 우리 아들과 우리 손녀들이 온다고 약속을 해서 올 줄 알고 말씀 준비할 때 그에 관한 말씀을 좀 전하려고 준비를 했는데 오늘 너무나 날씨가 춥고 그래서 안 왔어요. 그러면 다음에 전하면 좋겠고, 하나님은 예배 드리는 것을 좋아합니다. 요한복음 4장 23절에 보면 아버지께 참되게 예배하는 자들은 영과 진리로 예배할 때가 오나니, 어떻게 라고요? 아버지께서는 이렇게 예배하는 자, 영과 진리로 예배하는 자들을 찾느니라. 하나님의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영과 진리로 예배할지니라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신령한 예배로, 영과 진리로, 신령과 진정으로 하나님께 예배를 드리는 사람을 원하십니다. 그 막 예배 드리면서 막 기타 치고 노래하고 뭐 북치고 장구치고 막 이렇게 춤추고 막 어수선하게 하는 그런 교회도 많습니다만, 과연 하나님은 그런 예배를 받을까 하는 의문점을 가져보기도 합니다. 하나님은 영과 진리로, 진심으로, 길거리에서 하지 말고 골방에 들어가서 조용하게 하나님께 구하는 그런 기도가, 그런 뭐 진정한 기도 아닌가 하는 생각도 저 개인적으로는 해봅니다. 26년 붉은 말에 큰 꿈과 비전과 희망과 계획을 세우고 우리가 살아갈 때 일이 마음대로 잘 안 된다 해서 낙심하거나 포기하거나 절망하지 말고, 우리는 저 하늘나라를 향하여서 우리에게 좋은 걸 주시기 원하시는, 구하라, 너희가 구하지 않아서 못 주고 찾지 않기 때문에 내가 너에게 안 주는 거다 라고 아까 그랬죠. 우리는 하나님께 구하고 찾고 전심으로 찾고 구하면 만나리라. 부지런히 우리가 하나님 앞에 뭐예요? 부르짖으라. 그래야만 내가 내게 응답하겠고 내가 알지 못하는 크고 은밀한 일을 내게 보이리라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고린도 전서 9장 24절에서도 운동장에서 다름질하는 것에 비유하여서 말을 전하고 있죠. 거기서 뭐라고 합니까? 운동장에서 다름질하는 자들이 다 다닐지라도, 어때요? 달리기 선수들이 막 시작해갖고 막 달리면 많은 사람이 달려도 어때요? 상 받는 사람은 하나인 줄 알지 못하느냐? 너희도 상을 받도록 이와 같이 다름질하라. 전력 질주하라는 말이죠. 사랑하는 내가 손녀들이 오면 아이들한테도 이와 같이 올해 한 해도 공부 열심히 하고 건강해서 머리가 들지언정 꼴이 되지 말고 열등생이 되지 말고 우등생이 다 되라고 부탁을 드리려고 했는데, 제가 또 이 말씀을 이렇게 잘 여기 영상으로 찍어서 보내요. 아마 보고 우리 손녀들도 올해 한 해도 복된 한 해 건강하고 공부 잘하는 이런 그 이웃 사람들에게 칭찬받는 그런 우리 손녀들이 다 될 줄을 믿습니다. 저는 그렇게 되기를 위해서 또 우리 그 유집사님 가정을 위해서도 기도를 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우리는 어떻게 해야 하냐? 구할 때 어떻게 구해요? 찾지 않아서 안 주고 구하지 않기 때문에 안 준다고 했는데, 우리는 울부짖으며 간이 저리도록 그렇게 부르짖어야 응답받는다고 말합니다. 에레미야 33장 3절에서는 부르짖어야 응답받는다고 말하면서 뭐라고 해요? 너는 내게 부르짖어라. 내가 내게 응답하겠고 네가 알지 못하는 크고 은밀한 일을 너에게 보여주리라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에레미야 29장 13절에서도 그러죠. 너희가 온 마음으로 전심으로 나를 구하면 나를 만날 찾을 것이요 나를 만나리라 라고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하면서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간절히 찾고 구하라고 당부하십니다. 그러면 만나리라고 약속하셨어요. 우리가 구하면 좋은 그 응답의 하나님은 우리가 기도할 때 복과 은혜를 주십니다. 그래서 마지막으로 이 찬송가, 기도에 관한 찬송이에요. 기도하는 시간 361장 이 찬송을 부르고 마치려고 합니다. 시편 91편 15절의 말씀을 토대로 해서 그 미국의 유명한 찬송 작가, 여러분 알죠? 평생 95세까지 오래 살았더라고요. 그리고 크로스비 여사가 8,000여 편의 주옥 같은 찬송 시를 이 사람이 지었어요. 그 작곡은 돈이라는 사람이 했는데 우리가 한번 같이 불러봅시다. 기도하는 이 시간
주께 무릎 꿇고 우리 구세 주 앞에 나아가네. 믿음으로 나가면 주가 보살피사 크신 은혜를 주네. 거기 기쁨이 있네. 기도 시간에 무엇을 줘요? 복을 주시네. 그러나 내 마음속에 또 뭣도 줍니까? 기쁨 충만하네. 기도하는 이 시간 주가 곁에 오사 인자신 얼굴로 귀 기울이네. 우리 마음 비우고 주를 의지하면 크신 은혜를 주네. 거기 기쁨이 있네. 기쁨 주십니다. 기도 시간에 복을 주시네. 고난 내 마음속에 기쁨 충만해. 아멘이죠. 우리가 기도할 때 복을 주고 기쁨을 주고 은혜를 주십니다. 이렇게 좋으신 하나님께서 우리가 기도할 때 준다고 약속했잖아요. 우리 예수님께서도 기도의 본을 보여주셔서 우리에게 주기도문으로 그 기도의 본을, 기도의 어떻게 기도하라고 기도의 방법을 가르쳐 주셨고, 그리고 전도 여행을 떠날 때도 우리 주님은 마지막 전도 여행을 떠나기 전에 마가복음 1장 35절에 보면 아직도 옛날에 미명이라고 했는데 아직도 새벽에 날이 밝기 전에 예수께서 일어나 나가 한적한 곳으로 가서 조용한 곳으로 가서 거기서 뭐 했다고요? 기도하셨다고 합니다. 이제 말씀을 마칩니다. 우리 꿈의 교회 표가 전심으로 찾고 구하는 교회죠. 그래서 우리가 이 올해 표를 생각하면서 오늘 말씀 좀 길게 했는데, 우리는 엘로히 하나님, 전능의 절대자, 초월자, 만왕의 왕으로 그 능력 많으신 우리 하나님께 우리는 기도를 해야 하고, 또 구할 때는 어떻게 해요? 구하고 찾고 문을 두드리며 우리는 하나님께 전심으로 구해야 해요. 그리고 마지막에는 부르짖으면서 울부짖으면서 하나님께 기도할 때 응답하고 크고 은밀한 일을, 우리가 알지 못하는 일까지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응답해 주신다고 말했습니다. 우리는 소망 가운데 감사하며 찬송과 말씀과 기도로 모든 일들이 올 한 해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모든 기도의 제목들이 몽땅과 다 이루어지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축복의 새해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올 한 해도 기도로 응답받고 승리하는 기쁨의 한 해가 되며, 우리가 기도하며 살다가 전도하며 살다가 저 거룩한 성 새 예루살렘의 주인공이 다 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